네, 2021년 5월 30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저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저희 같이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청년 우리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너무나 반갑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많이 와서 그런지 오늘은 또 많이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녹화 영상을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유튜브로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나눌 건데요. 오늘 예배 설교와 같이 연관되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영상으로 찬양 영상으로 눈으로 또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사랑이 우릴 통해 희망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릴 통해 희망이 흘러가리 우릴 통해 희망이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좀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찬양 함께 나눠 보았고요. 우리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프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방금 나눴던 찬양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찬양인데 제 얼굴 띄워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밑에 사진 보시면 맨
여러분들이 보는 맨 왼쪽에 이제 캔들, 향초죠. 향초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는 향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 혹시 먼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향. 네. 이걸 무슨 요즘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 좀 물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언제나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부터 조금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준이 형제는 좋아하는 향기가 있나요? 싫어하지 않는 냄새면 다 괜찮다. 정한이는 혹시 좋아하는 향기가 있나요? 라벤더가 그 뭐에 좋죠? 라벤더 향 집중력? 아니에요. 라벤더는 수면에 좋아요. 고3 학생이 라벤더 향을 좋아한다. 수면 네. 잘 자고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준이는 어떤 향을 좋아하죠? 나무 향. 약간 피톤치드. 네, 좋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 반쌤은 어떤 향을 좋아하죠? 저는 그냥 냄새 없는 걸 좋아하는데. 아, 네, 무치. 좋습니다. 혹시 소담쌤, 나은쌤 어떤 향 좋아하시는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네, 나은쌤.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그 고민을 무슨 향이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무슨 향이다라는 느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향을 좋아하거든요. 그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그 화장실 하수구를 통해서 아랫집에서 음식 하시는 냄새가 올라와요. 근데 그런 그- 냄새? 근데 가끔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서 그런 향도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 따른 향들도 취향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비유가 그랬나요? 소담 쌤은 혹시 저는 어떤 향을? 섬유유연제 냄새가 좋아요. 섬유유연제 클린 코튼이라고 해서 섬유유연제 향초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런 향들도 또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기 얘기를 왜 했냐면 향기 자체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한 공간에 그냥 향이 나는 향초든 향수든 뭐 섬유 뿌리는 뭐 패땡리즈든 뭐든 뿌리면 그 공간 자체가 그 향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실은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찬양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이 향과 연결이 돼서 뭔가 그 공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듯한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향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 설교를 했고 성령과 함께 그 선한 힘에 의해서 삶이 변화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죽은 뒤 부활하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본문을 우리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설교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얘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지난주 설교 이후에? 갑자기 다 저랑 변한 게 있나요? 정한이? 지난주 설교 이후에 삶이 변화된 게 있나요? 잠이 줄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잠이 주는군요. 공부를 더 했다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소담쌤은 지난주 설교 이후에 삶이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네? 네. 지난주 이후에 변화된 거. 지난주 설교 이후에 삶이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근데 실은 이 질문이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삶이 뒤집어지고,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막 우리 삶이 180도로 변하고, 갑자기 막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1시간씩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잘 챙겨 먹으며, 막 그 다음에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막 하루 충만하게 삶이 변화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변화한다는 게 한 번에 그렇게 확 바뀌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뭔가 변화를 일으키긴 쉽지 않아요. 실은 여러분들한테도 지난주 설교 이후에 삶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저도 다이어트는 계속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가도를 가고 있으며, 세상엔 참 맛있는 게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시키고 그걸 또 곱빼기로 시킨 다음에 탕수육을 싸 먹었던 기억을 하면서, 이게 참 사람 삶이 변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럼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좀 새로워질 수 있을지 얘기를 좀 오늘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 본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유대인들 자기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이 서서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외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쌤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피해 다니면서 두려워서 문을 잠갔는데, 지금은 갑자기 모든 사람 모여있는, 심지어 오순절이라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걸 듣는 주님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응? 본문에 답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때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얘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처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우리가 당신들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 9시예요. 우리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취하진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자들이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쟤네가 술에 취했나? 갑자기 아침 대바람부터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미 죽은 사람 아닌가? 부활했다고? 저게 말이 돼? 뭘 잘못 먹었나? 심지어는 미쳤나? 또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베드로가, 여러분 아침 9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 팩트, 트루, 레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반응을 이렇게 했을 거고 예상되는 반응들이 이랬을 수 있는데, 그러나 아까 그 36절처럼 다시 제자들이 쭉 성경 2장, 사도행전 2장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장 37절처럼 되물어봅니다. 아까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쟤네가 술 먹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던 사람들이 37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마음이 찔려요. 바뀝니다.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요, 제자들이요, 베드로 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선한 힘을 얻고 당당하게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마치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그들의 당당하고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도 함께 변화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도 힘세고 서로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장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46절 47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저렇게 떡도 나누고 빵도 나누고 서로 예배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세례받고 삶이 변하고 제자들처럼 성령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하고 그 사람들의 수가 날로 날로 더하여졌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쭉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변화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의 삶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당당한 선언을 본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 또 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서로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또한 새롭게 사람들이 변하면서 차곡차곡 모입니다. 매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여있는 이곳,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 모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날로 날로 변화하려고 힘쓰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사도행전 2장이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생각처럼 변화하긴 쉽지 않아요. 내가 원래 삶을 살던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 루틴을 깨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신념과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뒤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과 빵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지금 이 자리에도 온라인으로 모여있는 이 모임 모두가 다 바로 그 변화를 위해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땡땡이 흘러가리 라고 나옵니다. 뭐가 흘러갈까요? 자, 마지막으로 좀 질문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정준 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뭔가를 계속 흘러내고 보내고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채워갑니다. 뭐가 흘러가죠? 아까 가사에 나오는데 향기가 흘러가는데 그 향기가 무엇을 담고 있죠? 우리의 변화 가운데 필요한 것들. 질문이 좀 어려울까요? 우리 반성현 청년 뭐가 흘러가죠? 당황하신 것 같지만 나은쌤 뭐가 사랑이 흘러가죠? 흘러가나요? 네? 사랑 같은데요? 사랑이요?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은쌤 뭐가 흘러가죠? 아닌가?
생명. 생명. 아, 생명. 네.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사랑이, 희망이 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지금 이 마지막 글귀처럼 우리가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향기냐면 나만 좋아하는 향기가 아니라 저 사람 보면 되게 좋은 향이 나.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되게 행복해 보여. 좋아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좋은지를 물어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 이 향기를 삶에서 퍼뜨리고 흘려보내고 채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후 2시에 여기 모이면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러한 향기를 잘 풍겨내는 우리 그를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김나은 총무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청소년 청년부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찬양과 말씀으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성령을 통해 변화하고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처럼 선한 영향력의 향기로 세상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나 감사한 기도,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나은 총무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한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가 모이기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쪽 마음에서는 저번 주엔 되게 많이 왔는데 오늘은 많이 못 왔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오후 2시에 이 예배 자리를 자꾸 채워가고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김나은 총무님, 김나은 청년부 총무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향기가 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향수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향기 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지지하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매주 2시에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요. 쉽지 않은 때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다음 주 기도는 청소년부 이윤서 친구입니다. 시은이가 들어와 있지만 윤서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네요.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 감사 예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7년이 됐습니다. 제가 34이니까 저보다 33년 더 교회가 산 거죠. 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새 성전터에서 기공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생일이구나. 우리 교회가 벌써 67년 동안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67년 동안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서 교회로서 퍼쳐나가고 있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 나누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광고할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청년부 중에 교사분들께서는 예배 끝나고 3시에 같이 또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느끼고 또한 그 변화된 삶으로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들의 머리 위에와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